재물은 누구나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을 할 때 물질적인 풍요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재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중요한 사실도 함께 가르쳐 줍니다. 재물이 항상 축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시험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재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다시 말해, 재물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물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물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게 되면 종종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 정도 성과를 만들었고, 내가 잘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실함은 분명히 필요하고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강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백성을 하나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고 큰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많은 재물을 드릴 때도 그 마음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쌓은 성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고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욕심을 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내 능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기뻐하도록 이끄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 말처럼 재물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는지 아는 사람, 그 마음속에 감사와 겸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재물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물질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재물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 다루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능력만 보시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상태, 특히 그 사람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재물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재물을 놓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길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재물에 소유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크면 재물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늘 돈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은 재물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삶이 잘 풀릴 때, 재물이 많아질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보다 현실적인 계산에 따라 정직을 포기하거나 욕심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물질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사람,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다루는 마음이 건강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재물은 적지만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복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재물이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을 믿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재물을 주실 때뿐 아니라 거두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채워질 때 기뻐합니다. 상황이 잘 풀리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채워질 때뿐 아니라 거두어질 때에도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믿음은 조건적인 신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뿐 아니라 거두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는 상황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세상은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박국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마지막에는 놀라운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은 하박국이 현실이 바뀌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 마음속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든 거두시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순종하지만 거두어지면 원망이 나오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손에 맡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실 때든 거두실 때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그 믿음이 주실 때만 반응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주실 때도 감사하고 거두실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맡기시고 더 깊은 복으로 채워가십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재물을 주실 때뿐 아니라 거두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재물은 누구에게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고 더 모으고 싶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재물을 잘 버는 사람보다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끝내 그 재물에 묶이게 되지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큰 가난 속에 있었고 상황만 보면 나누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는 오히려 기쁨으로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참여했고 심지어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하면서까지 이 은혜에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마게도냐 교회는 풍족한 가운데 나눈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점점 더 이기적인 삶에 머무르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이 받은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결국 그 재물에 묶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나누고 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자유, 하나님의 신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나만을 위해 쓸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눌 때 그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손에 다시 채워주십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은 문제를 넘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해 믿음을 잃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재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재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거두어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은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고 기쁨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에 더 큰 것을 맡기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재물을 통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가진 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 안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피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붙잡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